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져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언약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무서운 말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때 주셨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에도 이 언약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은 일방적인 선언이거나 선포일 수 없고 상호 간에 맺은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계약 같은 것이 아닙니다. 너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니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때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계약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야, 내가 네 부모다. 니네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지. 근데 니네가 아빠 말 잘 안 들으면 이제부터 너를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그렇다 그래서 정말로 내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차라리 때려서라도 고쳐서 쓰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게 어떤 조건에 의한 계약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피로 맺은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피로 맺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로만이라는 말은 구원의 조건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조건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러면 그때 네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뭐냐? 거기에 한번 들어가 봐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라는 말은 조건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다른 어떤 것을 가져다가 이걸로도 구원을 해주시겠어요?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자신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 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로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8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조건 대 조건으로 맺어지는 계약이 아니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그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버리실 마음도 없고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상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배신했고 떠났습니다.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인데요. 그러므로 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두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 니네가 다른 우상에게 가서 절하겠지? 야, 그것들은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그런데도 섬기는 우상의 수가 니네 성읍의 수와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도했고 모든 종류의 종교 생활까지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은 아닌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로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단지 어떤 잘못을 하고 그러면 벌을 받고 무언가를 열심히 잘하면 상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특별히 내가 가지는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무너지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상벌적인 어떤 기계처럼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AI나 기계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작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수하셔야 되는 게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작정입니다.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반대로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라고 해도 그렇게 하실 작정이고, 하나님은 이미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죠. 더 이상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행하실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 우리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게을리하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백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통치권이 그 핵심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단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황금길로 펼쳐져 있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고 해볼까요? 지금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게 목표니까요. 세상에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지금 사람들의 꿈이요, 목표죠. 그리고 모든 고민을 없게 하는 게 사람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죠. 그렇게 다 만들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 없는 부함은 저주죠. 그거는 결국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부유함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이 저주죠. 그게 왜 저주입니까? 그건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거든요. 지난 수요일인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트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끝에 언제나 역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고민과 생각할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져 있다면 그거는 재앙이지 결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황금길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 푸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을 몇 개 지키고 안 지키고 종교 행위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모든 결정권과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잠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타협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운해하셨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있는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 위에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 땅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곧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귀한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엉클어져 있었던 모든 질서들, 마치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도와야 된다고 했던 완전히 질서가 엉망이 됐던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며 이젠 삶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귀한 오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우리의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